요청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성막의 이제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근데 제가 성막 공부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성막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을 짜면 짐승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약을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 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가. 근데 저는 요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설교를 제가 했는데 진짜 제가 설교하면서도 진짜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거,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가 고생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26살에 결혼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23살. 뭘 놀라십니까? 그때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 결혼을 했어야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 변정수 선교사님이 남성합창단 후배인데 저희 결혼식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스타트가 끊어진 거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건 학교 다닐 때 결혼하면 안 된다. 학교 다닐 때 결혼하니까 남성합창단이 그때 20-30명 왔죠. 시골 끝나고 내려왔는데 어른들이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뭐 부주라고 들어왔겠습니까? 완전히 미치는 장사하고요. 다시는 결혼을 안 하겠지만 진짜 이거 너무 진짜 큰 일을 저질렀다. 제가 그때 그래도 뭐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이런 데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선교 사역할 적에 후배 이렇게 목사님들 좀 도우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합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기 앞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옆에 이제 이렇게 모형을 이제 사신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걸 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걸 모형을 항상 해놓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서 보이고 있는 이런 흰 테두리 안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문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번제단, 그리고 이게 이제 물두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물두멍. 그래서 지금 물두멍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리고 이 번제단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등대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분향단이 없어요. 여기 떡상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위치가 달라진 겁니다. 사진이. 이건 좀 잘못됐어요. 들어가서 왼편이 등대가 되고 오른편이 떡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게 분향단, 그리고 요게 휘장이죠, 휘장. 그리고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법궤가 들어가 있는 곳이 뭐예요?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사장인데 일반 웨이 지파 사람들은 동편이나 또는 서편이나 남편이나 또는 북쪽편이나 맨 앞에서 진을 치고 이제 섭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이동하게 되면 분깃에 따라서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걸 둘러싸고서는 연결이 돼가지고 12지파가 3지파씩 해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에덴 동산의 모양도 똑같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선악과에만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생명나무가 진짜잖아요. 그죠? 이 생명나무를 봐야 되는 건데 문제의 요는 생명나무도 동산 한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 성막도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센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센터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먼저 탁 들어옵니까? 네? 중요함. 자, 아담이 하와가 건의로도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생명나무예요. 장막에서 텐트에서 나와서 12지파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은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모형이 똑같은 게 뭐냐면은 나와서 생명나무를 보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봐요. 센터에 있는 성막을 봐야 되는데 성막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레이기의 제사법이라든가 아니면 정결법이라든가 절기법이 나오는데 정결법 같은 경우 나오는 이유들이 왜 다 그런 것이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탈무드 유머에서는 절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적에는 정말 죄송한 겁니다. 알았죠? 그 죄송한 얘기라서 그래요. 이런 얘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음란하고 섹스가 생각나는 단어에 유머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모르겠어요. 이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가 묻지마 문화입니다. 지금 그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입상 금지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깊이 산속에 둘이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요즘.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딱 나와서 보게 되면 성막을 봐야 되는데 이 텐트 속에 누가 살아요? 남의 집 여자도 살고 그잖아요. 또 옷을 벗고 목욕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안 그래요? 밥 먹는 소리도 들리고 그죠? 그러니까 잘 이상하게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거 먹지 마라 하는 얘기는 생명나무를 소홀히 시킨 게 아니라 선악과를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면서 사는 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죄 짓는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다. 성막 보면서 너희들도 죄 짓는 거 거기까지만 생각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왔는데도 예배 드리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전체가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고 뭐 나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말씀인 생명력을 가지고 못 돌아가면은 일주일 동안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뭐 빠질 수도 있지만 주일 성수만큼은 꼭 해야 돼요. 아멘. 네.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거는 오늘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성품막 그림인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제 학계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의 산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냐.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은 성지순례 하면 이집트 안에 있는 신의 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데 제가 올라가 본 결과 지금 출애굽할 적에 몇몇 명이 출애굽을 했죠? 성경에서 얘기한 거는 200만 명을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고 쫓아나온 사람들까지 합하게 될 경우에는 230에서 50만 명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사이즈가 얼마나 하냐면은 대구 도시만 한 거예요. 대구에 사셨던 분 있으세요? 대구 도시의 사이즈만큼이 장막을 치고 성막을 쳤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불리고 있는 시내산의 그 사이즈가 거기에서 과연 머무를 수 있었느냐, 그게 굉장히 연결이 되죠. 더군다나 이 성막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사건을 보게 되면 이런 것까지 다루면 너무 많아지는데 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내려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온 날이 무슨 절이죠? 6월절이죠? 아니에요. 무교절이죠. 6월절은 어린 양이 희생당한 날이고 무교절이 출애굽한 날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이 부활의 날이면서 77절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십계명 율법을 받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에 여호와 일곱 전이가 다 들어가 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섭리가 일곱 절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곱 절기를 성막 세미나 할 적에 1시간 반 정도나 2시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우리 일곱 절기 우리 교인한테 설교를 해줘야 된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이제 저희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워요. 좀 그런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일곱 분만 하고 끝낼 거야 내가. 그래서 시작을 했죠. 6개월 2주 동안 했어요. 진짜 많더라고요. 할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앞에 4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칠칠절의 진행형이 지금이고 오순절이죠. 그죠? 그리고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은 앞으로 올릴 글인데 이것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간의 타임으로 봤을 적에는 길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절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6개월 2주 한 거를 갖다가 오늘 이번에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내년에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황소라든가 또 이쪽 안에 보이지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죄 있는 사람만 성막에 오는 거예요. 자기가 느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이제 불 기둥은 뭐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서서히 깨닫겠습니다. 이것도 이러한 그림이 있죠. 이 구름 기둥과 자꾸 헷갈리네 지금 다 발음이 꼬이면 안 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진을 제가 요즘 이제 최근에 발견한 사진인데 이 사진이 너무 제가 좋아해요. 근데 조금은 좋아하는 그 문제는 뭐냐면 옆에 그 시스템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죠.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문이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9칸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따가 오후에 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그림들은 조금 좀 잘못된 형식의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면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복잡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막을 성경에서 성막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쓰게 되는데 이제 태브네클이라고 하는 이 성막 자체가 제일 넘버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미슈칸이니까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드라시, 미슈나, 미슈칸에서 그 미슈칸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성막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돌단으로 해서 성막까지 갔다 성전이 되어졌다가 초대교회로 들어가면서 내가 올라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줄 거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되풀이하면서 구약의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뭐예요?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뒤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론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건물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모두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가 선행이 돼야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거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성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돼야 돼요. 내가 성전이 될 적에 성전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였을 적에 그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전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여기 기쁜 교회는 다 착하신 성도님들만 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브레이크가 많이 걸고 물론 목사들이 다 잘못 기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큰 사건 난 거 아시죠? 뭐 대학교 어느 대학교인지도 다 아시죠? 예? 그 왜 그런 거냔 말이에요. 박사학위 받고 왔어요. 요즘 목사들이 성도들이 왜 박사학위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원해서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 말고 박사학위 받은 목사가 좀 더 잘 가르칠 것 같아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박사학위 받으려고 공부를 하다가 돈도 없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돈도 없고 두 번째는 이게 하다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벽에 저는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잠자기 전이나 야 너 동수야 너가 박사학위 받으려는 이유가 뭐냐면서 공부 좀 하나님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봐. 공부라니까요.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자식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 스펙도 쌓고 그래서 이게 보면 옆에 목사 가운을 제가 잘 안 입습니다. 성만찬을 베풀지 않는 이상에는 이 박사 가운 받으면 여기다 이렇게 줄 긋잖아요. 줄 긋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청빙을 받거나 근데 기준이 전부 다 박사학위 우선권으로 있는데 요번에 교회 그 리서치에서 나온 게 당신의 교회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나온 것이 뭐냐면은 담임 목사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청빙하고 싶다면 48세에서부터 53세 사이의 목사님을 모시고 박사 학위를 받지 않고 실전 목회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 그리고 믿음과 열정과 순수성이 있는 사람 변정수 목사님이죠. 그죠? 나이가 안 된대요. 나이가 안 된대요. 왜냐면 이게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목회 양수받고 쭉쭉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계속 어린애처럼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년이면 50이에요. 안 놀라는구나. 저는 제가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안 놀라요. 썰렁합니다 지금.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50년이 저는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너는 제가 부목사만 12년을 했어요. 진짜 안 볼 걸 볼 걸 다 봤습니다. 성도들도 볼인간 안 볼인간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가 제일 무섭지 그리고 목사가 그 다음에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목사의 어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닌 이상에는 열어놓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변 목사님이 되는 거고 성도들도 제가 될 수 있으면 원래 제가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들도 있지만 이게 뭔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런 말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목사는 한 사람이고 대야에 대해 성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나만의 목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나만의 평신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오해하게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모든 문제들, 개인의 어떤 영성의 문제, 경건의 문제, 거룩의 문제 하는 것들은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맨날 하나님의 임재 책을 읽고 경건선역을 읽으면서 뭐 영성, 성경이 여기서 읽어지네 이것도 하잖아요. 여기 하잖아요. 그죠? 했죠? 네. 놀래요. 성경이 읽어졌는데도 안 바뀌어. 어쩜 저럴 수가 있지?
뭐래요 그냥 나보다 많아요. 뭐 이해지 사모님 하고 난 다음에 엄청 났었죠. 저도 성경 읽어지는 다 배웠고 다 가르치고 했는데 제가 3주 전에 깨졌어요. 제 머리가. 제가 7년 목회 여기서 했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7년을 진짜 고생을 하면서 했습니다. 뭐 제가 이 얘기만 해도 3일 간증하고 갈 수 있어요. 이건 뭐 상상 못할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7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들으니까 이 완전히 제가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언제 사람 보고 설교했냐? 너는 그냥 아비의 마음만 가지고 설교하고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저 사람들 탓이지 네 탓이 아니다. 그 말씀에 위로가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또 용기를 얻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또 팍 부러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또 일어서요 저는. 저는 진짜 뭐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냥 또 넘어가고 또 은혜가 되면 얘기할게요. 그리고 장막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와의 관계 속에서는 회막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갈 적에 시내산과 회막 가운데 있었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은 모세가 특별했던 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길러낸 거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장막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목사만 쫓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만 쫓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다. 미안한 얘기 할까요? 요즘 성도들이요 목사를요 너무 좀 그렇게 봐요. 근데 목사가 너무 잘못을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선의의 목사님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목사는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목사 섬기면 순종 잘하면 뭐 선물 준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숭배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존경하고 지도력을 받아내고 회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균형을 잡고 있을 적에 모세가 죽어서 끝날 적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하는 그 과정의 모든 요단강 건너가는 과정을 봅시다, 여러분.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 그거는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받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넜죠. 그죠? 요단강 건너고 나서 거기서 돌을 12개 취해가지고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할례 있잖아요. 그죠? 할례 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싸우러 들어갔는데 싸우러 들어간 상황에서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뭡니까? 무장해제입니다. 지금 다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앉아있는데 지금 쳐들어오겠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보여지는 걸 믿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믿음은 믿어진 것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멘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지금 아멘 한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 아멘 하고 뭐 그렇다고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뭐 조금 추우시면 껐다 켰다 하시면 됩니다. 저 때문에 너무 희생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은 꺼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걸 내 입술로 고백하는 다음에 삶의 스타일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 부정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 생각을 할 적에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둥병이에요. 그래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앞에 중학교 2학년 때 원래 6살 때 대학 6살 때 신영준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하얀 양복에 하얀 백구두를 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도 여태까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에 대한 결심을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돼가지고 목회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었는데, 와, 그때 제가 기도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묵은닭 때려잡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제 일평생이 묵은닭 때려잡는 교회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묵은닭을 때리려면 나도 되게 맞죠. 그래서 깊은 나날까지 갑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목회 2번, 3번 때려치우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버스 기사 하려고 했고, 두 번째 터키에 저기 가이드하러 가려고 했고, 세 번째 파키스탄의 카라치에 이제 저기 그 목회 이런 자리가 나와서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버스를 늘 건너갔죠. 두 번째 이제 가이드도 이제 못하게 됐죠. 칼버니께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돌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딱 왔고,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카라치 갈 준비하려고 그쪽 컨택해주는 목사님 하고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5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돌예배 드리고 왔던 그분이 목사님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구두 티켓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았죠. 감사하다고. 부목사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성도님들. 돌았는데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깨어나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은닭 때려잡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온몸으로 이제 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기가 막힌 건 제가 다치는 그날 그 카라치 컨택해주는 목사님도 무릎 파열 인대가 나가지고 10일 동안 서로 연락이 안 된 거예요. 물 건너갔어요. 결국은 도망가려도 도망갈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강모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서는 제가 병원에 있는데 얼굴이 다 깨졌어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깨졌는데도 저희 집사람은요 찬양대 한다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클 수가 있어요? 왔는데 제 얼굴을 못 찾는 거예요. 왜? 나 얼굴이 다 다른 데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얼굴이 이만해진 거예요. 지금도 큰데 이게 더 커졌으니까. 그런데 강원호 목사님 와서 며칠 만인데 온 거죠. 제가 유일하게 2주를 쉰 주간이 목사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울고 싶은 마음으로 목사님을 기다렸죠. 목사님 오셔가지고 피곤하시죠. 야, 너 정말 죽을 뻔했다. 내 목사님 죽을 뻔했어요. 이왕 죽었던 거니까 그냥 더 죽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거기에서 설교 훈련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세상에 없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덤으로 하려고 하십시오. 목사님하고 지키지만 분명히 지키십시오. 이거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거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목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용서할 수 있는 게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건 용서를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건 여러분들께 판단권이나 정죄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겠죠? 증언의 성막, 주의 집, 증거의 성막.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깨닫는 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성막을 배워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왜냐하면 에덴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 지은 것을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예를 들어서 네가 돈 1,000만 원을 가져와 가지고 아니면은 몇 년 살다가 네가 감옥 사냐면은 내가 너 죄 사해 줄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돈 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뭐 감옥살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나온 다음에 또 죄를 저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죄의 싹이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 죄의 싹 앞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진노하고 다른 거하고 연결하면 분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또 다른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게 뭔지 아닙니까? 초조함입니다. 제가 이 초조함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막 이런 데 오면은요, 철두철미해야 돼요.
어떤 동선과 어떤 그 스케줄과 어떤 뭐 강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급하니까 그것대로 하기 때문에 뭐 물론 갈고리표에서 일을 다 하다가 쓰러졌지만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거는 더 이상 앞으로 쓰러지지 말자. 그냥 좀 편안하게 놓고 하자. 그만한 거죠. 그러니까 초조하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분노해요. 집안에서 부부관계,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누가 말했나? 남고분이 얘기했지. 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그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네? 요즘 맨날 그 노래 나오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그 나이가 돼서도 사람 찾는 게 사람입니다. 그죠? 70세 넘고 80세 넘고 90세 넘어도요. 여러분 이 한국의 탑골공원 같은 데 가면 할머니, 바깥살머니들 많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좀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의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가 잘 안 되면 초조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진노가 되고 진노가 결국은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저희 처제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김지은 씨라고 여러분들 잘 알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보면 IMF 간사 출신의 연예학 강의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저희 두 사람 밑에 동생이고 위에 동생, 위에 이제 그 위에 동생이죠.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인데 다산의 여인입니다. 다산의 여인. 누굴까요? 김지선 씨가. 지선 처제가 저희 교회 와서도 이제 토크식으로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지선 처제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연예인이면서도 죽느냐. 지금 우리 지선 처제도 연예인 합창단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막 그러거든요. 참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글 남기고 SNS에서 글 남기면은 형부니까 꼭 글을 남겨요. 다른 사람들은 공일이니까 못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항상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 허탈함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최진실도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담인가요? 그 사람도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죽었던 그 여자분도 다 예수 믿었어요.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왜 그 신학 교수가 왜 자기 사모가 죽었는데 계보를 얻어갖고 자식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죽였느냐?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저예요. 나는 목사님들도 좀 교회 좀 다녔고 좀 기도빨 좀 있는데 기도빨 어디 가서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에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뭐예요?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제가 그건 뭐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런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뭐냐면 제가 아마 가시가 없고 이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기가 좀 느껴지나요? 느껴지나요? 그죠? 포스 나름대로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지도력 리더십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면은 밑에 사람들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지금은 다 놓았는데 제가 한번 그거 꺾여지고 난 다음에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계속 치시는 거예요. 치는데도 몰랐죠.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30절까지 갔다고 했지만은 30절 가고 본고 이야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함인지 뭐 그거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바울의 탁월성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계속 목사 안 했으면요 딱 세 가지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가수. 제가 원래 남성합창단도 했지만 가수 하려고
진짜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비가 내리면 제 친구 하나 목사님 중에 또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밤새 이 피아노만 치다가 담 놓고 집에 들어오는지 그 친구하고 줄이 맞으면 밤새 노래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목사 안 되면 개그맨 한다. 내가 그래도 가끔씩은 사람 웃기는 재질이 있다. 강모 목사님의 설교 질이 뭐냐면 설교를 못하면 웃기든지 설교를 못하면 빨리 끝내든지 그냥 하지 말고 교인들 다 괴롭히지 말고 다 부활 승천해가지고 없어요 교인들이. 나 두 개 저는 그거 아주 철통같이 지켜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가난하죠 지금도 겉모습만. 근데 애들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우리 집에서 제일 잘 살고 잘 먹고 잘하는 사람은 아빠래요. 저희 집은 여자만 셋이고 저 혼자 남자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이것도 빈폴이고 뭐 이거 그러니까 저 목사님 돈집이 있겠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는요 제 몸 사이즈 맞는 옷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옷을 살 수 있는 데가 코스트코 매장이에요. 거기 가면 다 맞는 옷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원치 같은 거기는 그거밖에 없는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죠? 아멘이에요 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야 아빠가 먹고 싶어서 그러냐? 나는 살 빼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신방 갔다고 서주시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신방이요. 신방이 무서운 겁니다. 신방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목사님 괴롭혀 죽이는 겁니다. 상담할 거 있으면 교회 가서 상담하는 게 좋아요. 밥도요 너무 많이 사주지 마십시오. 밥 많이 사주려면 도서빈 주십시오 차라리. 현실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밥 많이 먹으면 살만 찌고요. 저도 지금 살 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하질 않아요. 목사님 참 건강하시다고 얘기하지. 내가 지금 한국에서도 듣지 않는 말을 여기 가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약간 망고 갖다 주더니 끝이네 진짜. 항상 건강하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병원에 크게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살이 쪽 빠졌어요. 10kg가. 목사님은 지금 모습이 목사님이지 여기서 살 빠지니까 목사님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결같이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요. 안 놀래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너무 일찍 빠져도 안 되고요. 너무 급작하게 불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신앙적으로 연결할게요. 신앙이요. 갑자기 이상해서 높아지면요 안 돼요. 아예 모르면요 그건 더 답답해요. 이거는 도대체 이게 세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거 와가지고서는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해서 갔다 왔어요. 신천지 갔다 온 거예요. 신천지가 이렇게 해서 하는 포교 발법이 있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금식하고 회개해 주시오. 왜? 이단은요 이건 사탄의 악한 영 밑에 있는 거예요. 배교입니다. 완전히. 좀 격길로 나가지만 다시 제가 원래 강의 스타일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구약에서 예수의 표징을 제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막이고 성막이 발전이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지는데 성막보다 성전이 더 깊어지는 건 글쎄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초대해 주시고 깊이 기도하고 강구하시면 성전을 또 배우러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성전은요 더 깊어요. 더 깊은데 우린 전혀 모르죠. 그냥 뭐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있는데 그 안에 시스템, 구조, 또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너 나았으면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하는 그런 이유라든가 보아스와 야겐의 기둥이 무엇이 되든가 하는 것들이 성전을 공부하면 다 나옵니다. 자,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뭐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 달랐느냐?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전통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0계명이 613가지가 되고 60만 가지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완전히 변질시켜버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낫습니까? 복음이 낫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나을까요? 복음이 나을까요? 저건 이따가 봐도 돼요. 절반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진정한 율법인은 진정한 복음인이 된다. 여기만 얘기하네요. 진정한 율법인은 진정한 복음인이 된다.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10계명 그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게 뭡니까? 10계명에다가 인간의 생각을 첨가시키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예배에서 뭐 하려고 하나 하면은 뭐 기획위원회를 하든 뭘 하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가 해야 될 것과 성도들이 따라와서 해야 될 게 따로 있어요. 그거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100년, 15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뭐 저기 교동문이 있고 예배에 부름이 있고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저희 교회는 교동문 안 합니다. 그거 말고 찬송을 오히려 오프닝 타임에 굉장히 은혜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축사 기도해주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본질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인데 그걸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서 그럼 신앙생활 여태까지 잘했는데 더 이상 어떡하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하라.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생기게 되는데, 성막은요 보는 세 안경이 있습니다. 안경이 두 개가 아니고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요? 세 개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구약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진도하는 거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죠?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텍스트도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 구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다가 뭐예요? 네가 성경에서 할 적에 성경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상고하지만 구약 성경이 다 나를 뭐 한다고요?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의 구약이 다 누구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안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고 한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예요? 기록하였습니다. 텍스트가 여전히 역시 누구예요? 구약이잖아요. 그죠? 구약의 이야기를 예수님도 모세로서 인정을 하면서 너희들이 모세 믿었는데 모세가 말한 나를 왜 못 믿느냐? 모세가 뭘 얘기했어요? 성막에서 짐승제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누군가 이따가 나오지만 따라합시다. 죄값은 누군가 죽어야 살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그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을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저도 이렇게 좀 신약 성경을 많이 설교를 했었어요, 원래. 근데 골고루 요즘 많이 하지만 구약 성경을 좀 더 제가 깊이 있게 많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경이 뭔 안경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분열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파, 뭐 또 게바파, 아볼로파, 또 뭐죠? 뭐가 있죠 하나 또 바울파예요, 맞아요. 바울파가 있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자기 이익과 자기의 그 주장들을 위해서. 그게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했지만 이전 투구의 삶이다. 그게 이전 투구의 삶이 뭐냐면은 진흙탕 속에서 개들이 싸우는 게 이전 투구인데, 이거를 원래 보면은 의미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 한경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현대적 의미는 뭐냐면은 개인의 이익과 개인을 위해서 추구하고 하는 싸움을 이전 투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전 투구해줬어요. 그 이전 투구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지만 교회가 아직 신약 성경들이 정경화되지 않은 상태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글을 너희가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너희들을 갖다가 뭐예요? 가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얼굴이 변모했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광채가 나서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이 타올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수건이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에 대한 글을 읽고 있지만 모세가 광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떨어지면 이게 지금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얼굴이 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이 수건이 뭐예요? 벗겨지는 거. 이 벗겨지는 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모든 사람들한테 수건처럼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제가 지금 혼자 하나? 맞죠? 네. 그래서 따라합시다. 수건 먹고 구약 보면 예수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그리고 12지파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실상 이 12지파가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주로 많이 이렇게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그죠? 뭐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자는 하나님 수. 이자는 증인의 수. 3자는 삼위일체수. 4자는 동서남북수. 5자는 고통수. 6자는 인간수. 그 사탄수가 되는 거죠. 7자는 뭐예요? 완전수. 8, 9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그리고 10이 넘어가면서 12지파가 되면서 여호와의 절기에도 이제 7절기하고 더불어서 12보자, 24보자, 40년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40 같은 경우는 훈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 40에 무언가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가 2년 후에 하나님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여셨죠.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들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타임라인에서 곡선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전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위치해 있는가. 그리고 성막과 성막은 모세와 아론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로는 다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직접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의문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모세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론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잖아요. 출애굽할 때에도
명령을 전달하러 갔을 적에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아,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모세가 혀가 짧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는요 특별제사장이에요.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들어가요.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맞대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4번 들어갔다 왔다 한대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을 한 건데 넘어가는 거거든요. 다가 나오게 되면은 그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50장이 성막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전체를 잘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서부터 해서 포로 전후기 시대를 보게 되면은 이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보게 되면은 그 수가 50장 정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주제로 제일 많습니다. 성막이. 모르셨죠? 그리고 성막은 죄인의 구원의 장소가 됩니다. 아까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복음은 2바퀴가 있어요. 교회가 잘 굴러가려면은 NCD라고 하는 그 교회 자연주의적 성장주의에 보게 되면 7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배, 전도, 교회 분위기, 설교, 성도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7개를 합쳐가지고 물바가지를 만들었을 적에 뭐 기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도 예를 들면 뭐 성도들이 성경 지식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행하는 건 낮을 수가 있어요. 성경만 되게 어려워요. 뭐 얘기하면은 성경만 얘기해. 그리고 자기는 그대로 안 살아. 그러면 옆에는 충성한, 또 성경은 잘 알고 말은 많고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또 충성한다고 나오는 사람은 또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건 좀 높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물을 채워놓으면 여기 밑에가 새요 안 새요? 새죠. 그러니까 그 새는 걸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수레바퀴가 되어가지고 민다 그러면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겠어요 안 굴러가겠어요? 수레바퀴 안 굴려보셨어요? 수레바퀴 안 굴려보셨냐고? 안 굴려봤어요? 리얼까지 안 굴려봤어요? 안 굴려보셨구나. 다 잘 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에 따라서? 맞아요, 집사님. 다시 망고줘요, 이따가. 아까 얘기한 거 내가 용서해 줄게요. 바퀴가 3번 하거나 4번 하면 안 굴러야 해요. 그래서 목사도 뭐가 나면 안 되고, 목사도요, 둥글둥글 해야 돼요, 저처럼. 거기다 또 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다시 취소합니다. 둥글둥글하다는 건 모습이 둥글둥글한 게 아니라 마음의 심성, 성품이 둥글둥글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는 목회하기 전에 자기 치유를 먼저 해야 된다. 자기 상처 치유. 자기 상처 치유가 없으면 교인들한테 그대로 내려간다. 교인은요 절대로 목사 이상 수준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온누리교회 사모 훈련도 하고 저희 집사람은 완전히 이분은 뭐 진짜 제 아내지만 제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집에 가도 남편이 들어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에게 할 일이 다 끝나야지 쳐다봐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스케줄이 A형이라서 촥촥촥촥 있어요. 건들면 죽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끝난 다음에 나오면 이제 밥 주면 먹는 거고 안 주면 잠깐 이제 쉬고 있다가 알아서 찾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케줄이 딱딱 돼 있어요. 지금 벌써 성경을 지금 그 예수통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한국에 지금 좋게 바람 불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리고 그 사모님들 모임이 지금까지 끝까지 오는 그 모임이 있어요. 사모님들도요, 이것도 이런 이 치부는 내가 참 드러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사모님들도 목사님들 못지않게 대단합니다. 이 치맛바람들. 제가 여러분한테도 부탁하지만 사모님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트집 잡으면 안 됩니다. 사모님 왜 저 옷을 저렇게 긴 거 입고 왔어요? 머리카락은 왜 그렇게 잘랐어요? 왜 화장품은 그런 거 쓰세요?
시어머니가 너무 많아요. 나를 왜 째려봐요? 저 째려보지 마요. 현실이에요. 현실. 사모는요 진짜 남편 하나 때문에 시집 와가지고 사모된 거지. 사모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상처가 많은 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사모에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제가 덩치가 있으니까 좀 덩치가 있는 거예요. 덩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남창 이렇게 남성 합창단들 가서 이제 학교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저희 집사람도 같이 갔죠. 그때 이제 성악가를 했으니까 이제 잠을 잤는데 제가 혼자 코를 고는 거예요, 엄청. 근데 저는 무조건 그 수련의 합창단의 수련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 집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잤는데 속으로 그랬대요. 야, 저런 남자한테 시집 가는 여자가 누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탱크를 들을 수 있겠냐? 요즘 맨날 들어요. 그래서 못해 요즘은 저 내쫓았어요. 그래서 저 밖에서 따라자요. 근데 자다 보니까 편안하더라고. 그게 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예요. 이럴 때 하필이면 또 사모님이 들어오셨네요. 사모님한테는요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모가 제일 불쌍합니다. 목사는요 사명감이라도 있어서 그렇죠. 사모가 뭐 죄가 있겠습니까? 사모는요 죄가 없어요. 그 저도요 맨날 죽어서 삽니다. 저희 집사람. 사모님들은 위로 받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잘 굴러가고 집이 잘 굴러가려면 목사가 인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고난 성품에 다듬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가 치유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치유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맨날 설교했을 때 아멘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오면은 몰라요. 모르긴요. 집에 가면 모르나요? 설교 끝나는 그 순간부터 몰라요. 설교 끝나는 그 순간부터 모릅니까? 부활 승천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 설교 시간에 그 30분을 그거를 목숨 걸고 생각하고 내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원론칙 제가 굉장히 그런 걸 너무 고수하는 스타일이니까 죄송합니다. 사모님 더우시죠? 저도 더워요. 근데 안 켜줘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래서 제사함을 받으려면은 재밌죠? 근데 여기는 부활 승천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따라 하십시오. 소, 양, 염소, 비둘기. 소, 양, 염소, 비둘기. 자, 이제 또 업그레이드 된다. 소, 양, 염소, 비둘기, 흠 없는 것, 1년 된 것, 수컷. 시작. 소, 양, 염소, 비둘기, 흠 없는 것, 수컷. 흠 없는 것, 1년 된 것, 수컷. 1년 된 거. 1년 된 거 수컷. 자, 근데 양고기 좋아하시죠? 다 싫어하시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저는 양고기 좋아해요. 그 베들레헴 가서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양고기를 먹을 적에 제일 중요한 거 1년 이상 된 거 먹으면 노린내가 납니다. 근데 1년 이하 거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왜 그랬느냐면은 아까 소양, 염소, 비둘기가 왜 사형자 받게 되었는지는 알게 됐죠. 그죠? 그런데 소, 양, 염소, 비둘기가 봤을 적에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과 분깃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이에요. 부자는 소, 양 해도 됩니다. 또 염소도 해도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은 비둘기를 터키 지역도 가면 비둘기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비둘기들이 다 설쳤어요. 걔네들 다 나사에 갖다 풀어놓으면 다 잡아먹힙니다. 네? 그냥 애들이 이따만해요. 이게 7년 전지 이게 닭인지 모를 정도로 커요. 전설줄에 한 30마리 앉아있으면 쭉 가라앉습니다. 이게 한국 우리 동네 비둘기거든요. 근데 이 비둘기는 다른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죠. 뭐죠? 시작. 한번 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시작. 번제, 화제,
있어요.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번제를 드릴 적에는 각을 뜨는 거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각을 뜰 수가 없어요. 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이 양이라고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양이라고 할게요. 그냥 제가 양인데 양을 끌고 왔어요. 근데 오다가 돌불이 걸려서 넘어지면 그거는 흠이 있어요? 흠이 없어요? 흠이 있기 때문에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노하신 게 뭐냐면은 예물을 드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재물을 사갖고 거기서 매매를 하는데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이익 분배를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 해야 될 양이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지. 교회는 물질이 많으면 꼭 뭔 일이 일어난다. 교회는요 재정 상태가 간당간당해야 돼요. 별로 뭐 저기요 간당간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요. 다 큰 교회들이 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돈 때문에 문제예요, 돈 때문에. 이게 적당하게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이 비둘기는 창피하잖아요. 갖고 온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거는 이렇게 작으면서 이렇게 안수를 해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짐승한테 뭐예요?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누가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만 나오면 한국 교회는 다 누가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 제사장이 한다고 얘기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자기가 죄 지은 걸 전가해 갖고 온 걸 하나님 앞에 연락해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목사들의 안수의 기도는 지금 이 시대하고의 안수 기도하고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진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뭡니까? 이 안수를 하면서 짐승이 안수한 순간에 내 죄가 짐승한테 들어감으로 인해서 죄가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짐승이 되는 게 아니라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한 짐승은 재물이 되고 안수하지 않은 짐승은 짐승이다. 짐승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짐승인 관영 속에서 비둘기는 요 손에다가 올려놓고 세 손가락에다가 집어놔서 목을 이렇게 올리면 목을 갖다가 요 엄지손가락으로 확 눌러서 모가지를 땁니다. 비둘기 목을 따집니다. 잘 따집니다. 근데 끝까지 따지 않고 달랑달랑 매달리게 따집니다. 왜냐면 카등이나 드릴 것도 없어가지고 비둘기 갖고 왔는데 모가지가 탕랑 떨어져가지고 저를 가 있으면 얼마나 더 민망합니까?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비둘기는 목을 따지 않고 거기서 직접 내장이랑 이런 거에서 너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미드라시 얘기하면서 했는데 소외한 염소 비둘기 금없는 거 수컷 하는 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죠?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악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생각을 해봐요. 호랑이가 제물이 되어서 했다고요. 제물 드리다가 자기가 제물 됩니다. 그죠? 악어가 그냥 잘못 드는데 안수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갈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세심하시고 세밀하시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걸 알면요 신앙생활이요 기가 막히게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사는 대로 살고 뭐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아멘. 그것만 배우고 있다가 왔으니 이게 뭐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뭐예요? 그러면 몰라요.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활을 한다. 기가 막힌 걸 성령이 성막이 광야에서 41번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진을 치면서 끝나게 됩니다. 성막도 42번에 완성이 되고 예수님도 42대 만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40년길 내 마음대로 살면은 안 됩니다. 모세도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진정한 율법이 있는 진정한 뭐가 된다고 했어요? 복음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목사가 복음인 율법인이 되면 성도들이 복음인 율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직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으로서 당연히 그 정도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래도 성도가 아닙니까? 바쁜데 삶이 어려운데. 저희 딸이 요번에 배재대학교 한국문학과를 갔어요. 한국에서 인하 공전이 2년제인데 제일 세잖아요. 남일 같으니까 별로 그렇게 시간 안 되죠. 수시 1차 갔는데 80대 1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여기는 뭘 얘기해야지 놀래요 도대체. 80대 1이에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온 거예요. 다 집어넣었는데 수시 1차 다 떨어졌어요. 수시 2차 넣었는데 저희 학교에가 대안학교 나왔으니까 검정고시 해가지고 붙었거든요. 고등학교를. 다 떨어졌어요. 이제 정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쓸 곳을 몇 개 갖다 놨어요. 배제대를 놓고. 배제대는 근데 4년제예요. 4년제. 그러니까 저희 딸이 하는 늘 말이 있어요. 아빠, 대학교를 어떻게 4년씩이나 다닐 수 있냐. 2년 다니는 것도 힘든데 빨리 끝나고 나와서 자기는 스튜어디스가 되겠다. 저희 둘째 딸이, 첫째 딸은 진짜 예쁘고 둘째 딸은 예쁜데 좀 이 모델스러워요. 첫째는 요만한데 둘째는 이만해요, 키가. 그러니까 이게 좀 조화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정시에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때 합격이 될 적에 물어봤던, 거기가 감리교 스쿨이잖아요. 배재대학교가. 거기서 면접관이 그걸 물어보더래요. 주일날 만약에 승무원으로서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한다면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나온 거예요. 영어로 자기소개하려니까 영어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소개로 자기를 하면은 그 다음 질문도 영어로 나오는데 계속.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아예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못해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뭐 그랬대요. 세 번째 아이가 중국어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살다 보는데. 근데 저희 딸이 제가 늘 가르치고 얘기했던 걸 그때 얘기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주일 성수를 지킨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세상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충실하고, 예배는 비행이 끝나고 와서도 새벽 예배를 갈 수도 있고, 주일 저녁 예배를 갈 수도 있고 수요 예배를 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다시 오케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만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쭉 나올 거지만 신앙생활 전체가 다 나옵니다. 문에서는 구원론이 나와요. 번제단에서는 죄, 고열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성령 나오는 거, 그리고 등대에서는 사명, 그리고 떡상에 가서는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분향단에 가서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법궤는 천국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거를 배열을 시키면요 십자가가 딱 됩니다. 성경을. 여기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문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서 양쪽 사이드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성소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모습이에요. 성막이 위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미 그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막이 제일 가장 좋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방주도 있고 그러지만 또 노뱀도 있고 그러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모형들은 예수를 기초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놨다.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적에 그걸 뽑아내야 되고, 뽑아냈을 때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한번 이렇게 내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가 나의 삶에 어떠한 존재가 되고 계시는가? 이거 한번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저는 심각하게 물어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심각하게 보세요. 8번째, 복 받는 게 구복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지성소로 만나러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온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양도. 시작. 성막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할게요. 성막은 시작.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양도. 다시 한번.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만자에서 누가 꼭 틀리고 있네 지금. 다시 한번 시작.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양도. 시작.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 가는 약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마음대로 그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알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가끔씩 하다 이제 부활 성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노래 부를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영혼의 종합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문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성자, 성령, 성부의 모습이 성막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도 그게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예수 보혈의 피에 대한 은혜의 능력이 뭔지, 내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저는요 진짜요, 성령 받으면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겸손하다. 성령 받으면 비꼬지 않는다. 성령 받으면 아래로 보지 않는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요 실전적인 목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이 감리교에서도 꽤 큰 교회에서 여순교회 회장도 하고 했던 분이시거든요. 나 집에 갔는데 주보를 보면은요, 우리 모친께서 주보의 그 요절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겠구나 이러더래요. 내가 그래서 엄마!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가끔씩 가다 깜짝 놀라게 해요. 일부러. 엄마!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하지 마요. 아들을 목사로 두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게 깊게 받아야 들어야 되지. 그럴 수가 있네요. 그렇죠? 마지막 하고 점심을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 진짜 앞으로 잘하기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시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시리즈를 좀 많이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 성막, 다음에 7장이, 그 다음에 성전, 그리고 이제 제사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것까지 다루면은 이거는 제가 여기서 한 달 정도 하면서 이것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저 보기 싫어가지고 빨리 가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갔다가 이렇게 둬야지 이게 사모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면 박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전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이게 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어설프면 2단 다를리 끝단 처음에 똑같은데 마지막 가면 달라요.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믿음이 인도라고 하면서 저 미국의 한인교회들이나 이런데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제가 박 목사님 통해서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 그 기쁜 교회는 감사한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같은 한인, 캐나다 같은 한인교회는요, 목사님이 이중 직업을 가져야 돼요. 지금 감리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이게 자꾸 교포들이 도니까 11조 생활을 자기 본교회에다가 하는 건 좋은데 현지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들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꼭 장로님 되신 분들이 교회를 한 번 오면 휘젓고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교인이
한 50명, 60명 됐다가 장로님 가정이 나오면 장로님 그 자식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번 휘젓고 나가면 감자를 캐내면 고구마를 캐내면 어떻게 돼요? 다 빨려 나가요.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도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다가 사라졌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참 어렵게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뭐 변 목사님한테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본교회가 고국에 있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믿음의 삶, 아까 전교의 개념 있죠? 그걸로 꼭 하세요. 아셨죠? 예? 별로 기분 목사님 짜고 치는 고집이 아니에요. 짜고 치는 고집 아니에요. 제가 변 목사님의 그 어려운 고충이나 얘기를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그래도 저보다는 부목사 생활 편안하게 했더라고요. 저분은요 진짜 인생을 재밌게 사시는 거니까. 저는 지금도 서울에서 어디 안 가면요 목양실에만 들어있습니다. 교인들이 제발 나가라고 그래요. 가서 좀 운동 좀 하고 오셔. 그래서 저는 요즘 집에서 쇼니 이거 사가지고 이거 합니다. 쇼니 이거 운동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왕 예수 믿을 거면요 잘 믿으시고 그냥 덤성부터 믿을 것 같으면 미안해요. 그냥 믿지 마세요. 뭘 믿습니까? 그죠?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몸 낭비. 네? 오늘도 무슨 나주곰탕, 나는 왜 라오스에서 나주곰탕을 먹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 믿다가 보겠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본질을 빼놓고 와가지고서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오후에 이제 문화하고 번제단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